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기가 점점 더 확산돼 가고 있고 사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들의 삶 속에 혼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텐데 하지 말라 하는 일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 어떤 이도 감히 말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양심에 따라 고백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나중에 웃을 날이 있다면 견뎌낼 보람이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치스럽고 창피하다면 이 시간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나중에 웃을 날, 그날에 함께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공사가 막바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입주 청소 마치고 화요일 날은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주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여정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 공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공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공간이 우리 성도들이 참 행복한 공간 되게 하시며 그 공간이 이웃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네요.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 8시부터 이사라 그날 새벽까지는 저희가 좀 모일게요. 그리고 제가 방송 장비 설치하고 이런 게 조금 좀 그때 미비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수목금 3일만 새벽을 좀 양해 구하고요. 다음 주 끝나고 21일이 되죠. 12월 21일 월요일부터는 우리 옮겨진 장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광고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하로 모이는 게 이번에 정부 원칙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 결정을 해서 성도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도 정부에서 꼭 금요일날 발표를 하더라고요. 금요일이나 주말에 이제 모이지 말라고 발표를 하는데 상황 봐서 아마 3.0 단계로 가면 한 명만 예배당에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 보고요. 그리고 주일날 모이게 될지. 네. 그래서 뭐 아마도 정부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모이기를 원할 것 같은데 고민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만큼은 그래도 또 다수가 모이는 모임이니까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고요. 상황 봐서 모일 수 있다면 한 번 더 모임을 가져보려고 애는 좀 써보겠습니다. 위에서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필은 또 본문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네요.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실은 25절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 예배를 모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마음이 조금 속상하긴 한데요. 사실은 전제가 되는 게 있어서 그 얘기는 조금 좀 나누고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고민 단계입니다. 결정된 단계는 아니죠. 이것이 옳다. 감히 누구도 말 못합니다. 온라인 예배하는 게 옳다. 오프라인으로만 꼭 모여야 옳다. 이거 함부로 요즘 얘기하면 안 되죠. 재미난 단어가 있어서 그 단어부터 같이 풀어가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뭐라고 되어 있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 성소에 동그라미를 해놓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소라면 어디를 얘기할까요? 성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동그라미 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뭐 했대요? 우리가 담력을 얻었대요. 무슨 담력을 얻은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갈 장소였거든요. 누구만 들어갔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용기가 생겼대요. 감히 왜?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갈라졌는데 휘장이 갈라진 건 그냥 쫙 찢어버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얼마나 개혁적인 성경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히브리서 첫 번째 깨고 싶었던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의 개념이었어요. 히브리서는 안식일의 개념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안식일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토요일이잖아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근데 그 개념이 깨져버린 거예요. 안식일에 모여야 되는데 월요일에 모이자고 자꾸 얘기하니까. 얘네들 얘기를. 근데 우리말로 이제 주일이 되는 거죠. 아니 안식일 끝나고 그 다음날 모이는 게 어딨냐. 근데 그 개념을 깨버린 겁니다. 뭐요? 매일이 주님의 날이다. 안식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다.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다. 이 개념이요. 지금도 한국 개신교 이제 복음주의라고 얘기하자면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죠.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단어고요. 물론 이제 개신교 중에서도 좀 더 진보적인 단체에서도 쉽게 깨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확언하건대 제 스스로의 주장입니다. 이 개념 깨지면 신앙 흔들 일이 없어질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개념이 분명해지면 지금처럼 혼돈스럽지는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거룩했거든요. 주일만. 그래도 주일날 면제부가 있었던 거죠. 주일날 예배 나오면 그나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고 주일날 좀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일주일을 살 힘을 얻는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면피 받고 가는 거였던 거죠. 근데 그 개념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주일날 못 모여요. 이거 어디 가서 씻을 데가 없는 거죠. 일주일 동안 몸이 더럽혀졌는데 하루라도 좀 씻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이 개념으로만 항상 생각했는데 히브리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죠. 씻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씻는 게 아니라 매일 씻는 거야. 매일 씻어야 깨끗하지 자주 씻어야 깨끗하지 일주일에 한 번씩 씻는다고 깨끗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매일이 주의 날이야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서 좀 공사를 하잖아요. 그 인테리어 업체하고 매일 저희가 주고받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주고받아요. 그리고 아침에 딱 전화하면 그분들 참 멋져요. 그래서 저도 그 인사법 배우려고 그래요. 목사님 참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이게 습관이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고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 시간 개념을 깨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오늘 성소 개념인데요. 성막은 외부에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여자들이 거하는 땅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땅이 있었고 이방인이 거하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 놓고 소위 정말 죄송해요. 자기들끼리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특권 계층이 있었던 거죠. 여기는 여자들만 모여야 되고 여기는 유대인만, 여기는 이방인만.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느 장소든지 성소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파격적인 일을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해냈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성막 외 벽에서 예배하던 자들을 성막 안으로 끌어들이신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사장이다 불리우던 사람들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죄사함에 대해서 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외칠 수 있고 뛰놀 수 있고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다. 그게 이사야서에 나온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며 이리와 양이 같이 뛰노는 장면을 이사야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누구든지 들어올 성소로 변해질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는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천주교는 이 개념을 깨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직도 건물이 성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개신교에서 조금 진보적으로 나가게 되면 아마 이 개념이 이제 깨지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 당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장소로 바뀔 겁니다. 거룩한 곳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자리 잡아갈 거예요. 물론 그 성소의 개념은 깨진 지는 좀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는 학자들끼리도 한국에 있는 그 교회당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좀 극단적으로는 이단적인 발언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건물에 거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두 번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소가 깨졌다는 거예요. 시간도 깨졌고 장소도 깨졌다. 그러면 그 거룩은 어떻게 만들어날 것이냐? 그러면서 20절, 21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건 뭐예요? 결국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징하는 그 성소, 지성소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를 관통해 지나가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 지나가면 그 길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죠. 그건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옛날에 조선 땅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이태리일 수도 있고 어디든지 상관없다. 그곳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관통해 지나가면 거기가 곧 성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놀라운 발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또 그러고 얘기하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을 얘기하죠.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뭐가 시작이냐면 22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습관과 관련된 얘기가 22, 23, 24절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보니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22절인데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악한 양심으로 몸을 어둡게 하고 씻지 않고 참마음도 아니고 온전한 믿음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모임을 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읽어줘야 돼요.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너희들 선한 양심으로 나왔는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가? 그 부분을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몸은 맑은 상태에서 왔는가? 몸이 어두운 상태에서 왔는가? 참 마음인가? 진짜 온전한 믿음인가? 가식인가? 만약 그 마음으로 모여 있다면 그 모임은 오히려 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아니고 진정한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이라면 그 모임은 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모임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진짜 온전함인가? 진짜 참마음인가? 그러면 그 모임을 패하지 말라. 두 번째 23절이죠. 23절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근데 그 소망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라고 우리 배웠어요. 내가 잘 되는 거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그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 소망으로 모이는 단체는 모임을 패하지 마라. 근데 너희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너희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모여있다면 뭐하라는 거죠? 그 모임을 패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모이는 모임이냐? 너희의 예배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진짜 온전한 믿음인가? 두 번째 그 소망이 진짜 하나님 나라인가? 그러면 절대 모임을 패하지 마라.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차라리 그 모임은 없애버리라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2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가 세 번째입니다. 이게 서로 돌아보다라는 말이 서로 마음을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나 혼자만 독불장군으로 난 잘났는데 아유 난 예배 나왔는데 저 인간은 예배도 안 나오고 라고 생각하며 나오는 예배라면 차라리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서로 돌아봐서 안 나왔을 땐 저 사람의 마음이 왜 저럴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돌아보며 살펴며 격려할 수 있다면 그 모임은 해하지 마라. 근데 딱 나와서 나는 나왔는데 저놈은 안 나왔으니 나쁜 놈. 아유 이럴 때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바라면 차라리 나가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엊그제 우리 삼성 다니는 우리 집사님 또 연락이 왔어요. 확진자하고 또 동선이 겹쳤대요. 그러면 무조건 2주 격리래네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나 봐요. 이게 참 어려운 시기예요. 모이고 싶은데 모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오히려 그분이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안 나오는 거지 우리에게 피해를 주려고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판단의 기준이 그 마음을 살필 수만 있다면 그 모임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일에 그리고 앉아서 속으로는 예배드린다고 얘기하지만 누군가를 비난하는 화살을 꽂고 그리고 안테나를 세우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차라리 모임을 패하라는 얘기죠. 우리 정직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모임 때문에 기독교가 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으니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진짜 설교 강단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미칠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정말로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하며 대답받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자. 다른 사람들 뭐라 하더라도. 그래서 새벽 예배는 제 양심상 지킬 수 있으면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주일 예배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또 살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양해하고 가자. 여기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기억하자고요. 첫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인가. 그러면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하늘 소망인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러면 그 예배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서로 돌아보는 모임인가? 서로 간에 비난하는 모임이면 차라리 아니라는 얘기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라?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권해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런 모임은 더욱 모이려고 애를 써라라는 거죠. 정죄보다 잘못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매일 하루하루 시간마다 어느 장소에든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시대에 야, 네 믿음은 진짜다 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더 정확히는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건 있습니다. 내 양심이 반응합니다.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어도 마음에 불편한 것인지 거슬리는 것인지 온전한 것인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양심껏 행동하고 그 양심에 따라 판단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심껏 판단했는데 그 누군가의 정죄를 받는 어리석음도 없게 하시고 정죄하는 어리석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이때에 진짜 믿음들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진짜 믿음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